뭔가 좀 새롭게 단장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신앙의 방학과도 같았던 여름을 보내고 마무리하고 흩어졌던 믿음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 이 계절이면 꼭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김현승님의 가을의 기도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오늘 시인 김현승님은 낙엽이 떨어지는 죽음의 실존 앞에서도 그는 먼저 할 일이 많지만 먼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의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끌려다녔다고 한다면 정말 이제 기도하기 좋은 가을의 계절이 왔습니다. 다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시의 두 번째 연인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내용이 가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부분이 다 경험하셨지만 저는 2019년 추석에는 우리 일가 친척들이 다 한 40여 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고 또 음식 가져와서 함께 서로 나누어 먹고 또 후에는 남자 여자 아이들 뭐 이렇게 해서 세일 모임도 함께 같이 보기도 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금 금 조성도 시작하게 되고 그랬었는데 작년 추석과 올해 추석에는 만나지 못하고 전화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너무 삭막해져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리두기 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살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가을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비옥한 시간을 여러분이 다시 가꾸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함께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요즘 답정 너라고 하는 신조어 들어보셨습니까? 답정 너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지금 지가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질문하지만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답정 너가 요즘 많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 교사가 바로 그런 답정 너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율법의 스승이고 예수님은 율법의 초보자니까 그래서 25절에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에크페이라조라고 하는 말로 덫을 놓다 그런 뜻으로 이 단어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쓴 단어인데 율법 교사가 지금 은근히 예수님을 떠보기 위해서 시험하려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시험 문제를 내놓았던 것이거든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의 못된 의도를 주님은 다 아시고 오히려 반문하셨어요.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의 객관적인 지식과 너의 주관적인 해석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마치 탁구 칠 때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과 이 율법 교사 사이에 핑퐁 게임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공이 율법 교사에게 넘어갔어요. 그가 27절에 대답합니다. 우리 2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 교사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모세 오경 토라에서 율법의 핵심인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정리하고 있거든요. 이 대답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28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정답이네. 그러면서 주님이 100점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이 참 중요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그냥 쉽게 넘겨버리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예수님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를 행하라. 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는. Do this and you will live 할 것이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서 본다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저 율법의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You will live가 아니라 You will die.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교사에게 너는 그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율법교사가 예수님으로부터 한 방을 맞게 된 셈인데,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이 율법교사가 핑퐁 게임을 계속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 교리적인 문제를 꺼내서 반격하기를 29절의 말씀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셨는데 이웃의 범위를 정해 보시지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 사랑이라고 해도 이웃의 범위가 있어요. 자기 동족들은 이웃이지만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죄인들은 이웃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지도에는 잘 표시가 안 되지만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우리나라 한계령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리고는 해저 260m 위치한 마이너스 260m로 있는, 그러니까 거의 한 1km 정도의 고도차를 가지고 있는 아주 가파르게 내려가는 길인데 그 거리가 무려 36km나 되는 꽤 먼 거리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별로 큰 감동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 큰일 날이지. 그 위험한 곳을 왜 내려가? 역사적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우범 지역으로 악명이 높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가다가 어떻게 해요?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강도는 보통 강도가 아니야. 돈을 다 뺏고 심지어 옷까지 다 벗겨버리고 그리고는 그냥 아예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으로 내버려 두게 되는. 어떻게 이런 못된 강도가 다 있습니까?
정말 더 이상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가망이 없는 이런 환경에 있는데 31절에 마침 누가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피하여 지나가고. 정말 목사로 읽기 민망한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도 그 길을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는 얼른 피하여가지고 급히 내려가는, 내가 여기 우물쭈물 거리다가 혹시 나도 저런 강도 만나면 어떡해, 얼른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동족을, 어려운 이웃을 돌봐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하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도리어 사명을 다하지 아니하고 그냥 피하여 도망가 버리고 말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멸시의 대상이었으며 이웃의 범주에도 들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33절부터 34절 말씀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33절의 말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랑의 원리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랑은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죠. 그를 보고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아일랜드 극작가이자 비평가인 버나드 쇼는 말하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저지르는 가장 큰 죄는 그들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뭐다? 무관심이다. 무관심은 비인간성을 대표하는 반인간적인 감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리두기라고 하는 그 핑계 대면서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웃들에게 너무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사랑은 값싼 동정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compassion이잖아요. 함께 아파하는. 엄마가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 수술할 때에 그 느끼는 스프랑크누즈마이, 함께 아파하는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내 편이냐 네 편이냐를 가르지 않고 선을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마리아인에게는 유대인은 자기들 이웃 취급도 안 해줬잖아. 500년 동안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있잖아. 사마리아 사람을 지옥의 불쏘시개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강도 만났으니까 꼴 좋다, 잘 됐다,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선을 넘어서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당시에 기름은 진통제 역할을 하고 포도주는 살균 역할을 했대요. 그러니까 응급조치를 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편이냐 네 편이냐를 따지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드러내는,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겁니다. 싸매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없는 사람, 상처가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린 다 싸매주고 덮어주고. 다 같이 아멘.
자, 네 번째로 사랑은 나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상대방의 이익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36km 어느 지점에서 이런 사고가 났는지 모르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타고 가는 짐승에다가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을 태우고 자기는 그 밑에 걸어서 떼약볕을 걸어서 어디로? 이 주막집으로. 이 주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제대로 된 여관을 찾아 들어가서 돌봐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면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는, 사랑에 대해서는 자꾸 소극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28절의 말씀과 함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눈이 번쩍 뜨일 겁니다.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다 같이 뭐요? 살리라 하시니. 네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살게 되고 You will live 될 것이다. 사실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받아들이면 참 부담스럽잖아, 그죠? 내가 누굴 도와줘야 된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도 살지만 사랑하는 내가 살아나게 되잖아. 그죠? 여러분 사랑해 보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그러면 무슨 남편만 좋은 일인가요? 아내만 좋게 되나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거지. 자녀들도 살아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아내와 관계가 안 좋고 불화하고 남편과 관계가 안 좋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내만 힘든가요? 남편만 힘든가요? 아니지. 우리 모두가 다 힘들어지는 것이, 모두가 다 불행해지는 것이, 그 집에 자라는 자녀들이 점점 불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도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나면 행복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건강도 살아나게 되는 거 아세요? 사랑하게 되면 길이 열리는 거 아세요? 사랑하게 되면 모든 기쁨도 회복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꿈을 꾸는 자녀로 다시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마귀 사탄 우리에게 너는 다 하지만 사랑 빼고는 열심히 하라고 우리에게 늘 유혹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하는 것도 점점 쑥스러워하고 있는 그 마귀 장난이에요. 그게 우리 가정 죽으라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다 같이 아멘. 장기래 박사님 얘기를 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평생을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 위해 섬겼던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데, 박사님의 비문에는 그의 유언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적혀 있고, 평북 용천에 태어난 그는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여 의사가 되었고, 6.25 전쟁 때 부인과 5남매를 북에 남겨둔 채 둘째 아들 가용씨만 데리고 월남하시게 됐어요. 다음에 부산 어느 교회 창고를 빌려서 복음 병원을 세워서 피난민과 부상자들을 돕기 시작했고, 1968년 우리나라 최초로 의료보험조합을 창설했고,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1976년 청십자 병원을 설립하여 무료 진료를 시작하게 되었고,
장기라 박사님은 평생을 버림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일에, 한 번은 며느리가 해온 이불을 추운 방에서 자취하는 제자에게 보내기도 하고, 또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병원 수술한 다음에 이 입원비가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병원 뒷문 열어주면서 빨리 도망가라고. 아니, 이분은 의사면서 돈도 많이 벌 수가 있고 큰 집 지을 수도 있고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토록 낮아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평생을 가난한 이웃들의 친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기적인 선을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비문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수혜자인데 이 사랑을 나도 반사해야지, 평생을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며 사랑하며 무료 진료하면서 살아가셨던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가정도, 그분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이 지치셨습니까? 요즘 우리 하루하루가 좀 짜증스럽고 낙심이 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미래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이번 가을에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꾸 되지도 않는 환경을 자꾸 바꾸려고 자꾸 애쓰고, 환경이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에도 첫사랑을 회복하고 부부간에도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게 됩니다. 모두가 살아나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대한 비호감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하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모두가 사랑을 실천하고, 여러분 가정을 이제 더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나 왕따 시키고 멀리하고 괜찮아요. 여러분, 주눅 들지 말고 다시 사랑을 실천하면, 그러면 모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함께 김현성 시인이 앞에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여러분, 대단한 사랑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한 사람, 여러분이 번뜩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함께 사랑하여 사랑의 파장이 점점 퍼져나가는, 그래서 우리 모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 이 땅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랑의 열매 많이 맺는, 모두가 살아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